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 자신이 살고자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도 자기 한 사람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대조가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로 자신과 아내가 그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살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데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은 내 실수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졌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은 애굽에서의 위기를 넘기고 유다 남방 네겝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 엄청나게 부러했다. 이런 얘기예요. 심한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었는데 이처럼 풍성한 복을 받다니. 야,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겼어?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야, 내가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줄게. 이런 큰 복이 진짜 이루어지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네게브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 이르게 되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도 드렸다는 것이에요. 예배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생활의 환경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그분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한 믿음에서 그는 점점점 믿음이 성숙해졌을 것이다.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해도 계속 도와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한두 번 실수하면 확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해도 또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어째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아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근 때문에 내려갈 수 있었는데, 아니,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은과 금이, 이런 보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종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제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초신자 때 믿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믿음 생활하면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성숙해지는 와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그런데 그 땅은 베델과 아이 사이는 협곡이라 매우 비좁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같이 살기에는 너무 가축도 많고 부해지니까 좁아요. 우리도 부해지고 애들이 점점 뭐 3명 되고 4명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해지면 7평 살다가 13평 살다가 20평 살다가 50평 계속 넓혀가잖아요. 비좁아서 못 살아. 자꾸 살리면 늘어나고. 아마 이제 아브람과 롯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람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야. 얘 내 땅 오지 마로. 여기까지 긁었어. 근데 많아지다 보니까 음메 하고 넘어가니까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이러다 보니까 경계선이 없이 이러다. 왜 넘어와? 왜 넘어와? 내가 그랬어? 왜 너는 한 번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나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서로 다투더라 이 말이죠. 거기다가 그 좁은 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게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 그 원주민들도 같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게 되니까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냥 북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되었고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았으며 예배도 드리며 감사했는데, 당장 너무 좋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조카하고 날마다 다투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쯤 되면 아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이게 어색한 분위기를 이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이게 뭔가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안 그런 척, 조카 잘 잤냐? 잘 주무셨어요?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어색한 분위기로 지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은 불편해. 예? 그리고 가족들은 날마다 다퉈. 그리고 땅은 좁아서 그냥 북새통이야, 북새통. 예? 이때 8절 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서로 이렇게 갑돌이 갑선이처럼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딱 결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렸나? 조카 롯아, 나 좀 보세. 왜요? 너와 나는 친족이잖아. 그렇죠.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식구들인데 다투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오, 아브라함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어려운 순간에 딱 결단 봐봐. 이 땅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이렇게 좁게 살 일이 있어? 앞에서 선택해. 너가 이쪽에 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피할게. 네가 이쪽 좋으면 난 이쪽 할게. 마음대로 해. 너가 좋을 대로 해. 그리고 우리 다투지 말자고. 멋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좋은 곳이 어딘지는 알아요, 땅이. 근데 진짜 우리 그 롯이 고지고대로 듣고 좋은 것을 택하고 그러면 자기는 당장 그 아내하고 그 소유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셈법 아닌가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롯은요, 13절에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을 딱 선택했다라니까요, 롯이.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잘 비옥한 땅이구나. 아이고, 요 노른자 땅. 아니, 그렇게 내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고 그러신다며요. 내가 이쪽 땅 택할게요, 그러면요. 하고 그쪽 땅을 덥석 롯이 택해서 갔다 이 말이죠. 참 눈치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참 롯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형제 우애, 친족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내가 좋은 데를 차지하고 봐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육적이요, 물질적이요, 자기만 생각해서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13절에 그것이 주님이 이렇게 복선, 암시를 까십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즉 사람의 눈에 비옥하고 좋아 보였지만 죄된 장소였던 거예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데 죄된 장소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됐는데 산지도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옥하지는 못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가라고 하셨던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14장 이후에 특별히 14장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수없는 선택을 하루에 하고 삽니다. 심지어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 오늘 좀 우동이 땡기네. 우동을 먹을까? 우동 먹고 나서 짜장면 먹을까? 괜히 잘 선택했네. 이런 거 아닌가? 하여튼 우리는 선택하고 삽니다. 오늘 전화를 할까 말까? 오늘 이것을 투자를 할까 말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안 만날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안 가? 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선택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는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고도 인간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엄청나요, 진짜 복이. 그런데 사례 이리 와 좀 와봐. 내가 잘못하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죽을 수가 있어. 응? 누이라고 해? 그래 내가 살지. 이런 좀 아주 참 소심하고 비겁한 그런 남편이었단 말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그의 실수 가운데도 아니야 또 해봐 하면서 실수가 아닌 것처럼,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실수를 저지르는데 실수가 아닌 것처럼 다 뒷감당해 주셔요. 그리고 물질도 주셔요. 그리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네가 잘했다 하셔요. 이러면서 예배 드릴 때 또 은혜를 주셔요.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했잖아요. 그 믿음의 성숙으로 인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영이 맑아요. 그리고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성숙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은 왜 그렇게 거기를 선택했을까? 그게 좋아 보여. 딴 거 생각이 나진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성숙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땅을 선택하는 거지.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벌써 차원이 틀려지고 선택을 잘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택할 때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이 학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커서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 직장, 두 개 다 됐는데 어느 직장 가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이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말. 중요한 일. 여러분 혼자 밤 잠 못 이루는 밤 있었지 않았어요? 그때 선택 잘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진짜 10년을 내다보는 선택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한 것은 믿음의 성숙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롯아, 너가 어느 선택이든지 해가라.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이처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좀 죄송합니다. 까짓거 네가 좋은 거 가져라. 하나님은 또 나를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뭐. 너 좋은 거 가져. 그래 가져가.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야. 나를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나는 그 하나님 믿어.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 결과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13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롯이 떠나고 나서 좀 적적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다시 나타나죠. 그때 꼭 나타나 주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꼭 나타나 주셔요. 제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셔요.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가 아무것도 참 잡히지 않을 때 딱 나타나 주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보이는 땅, 동서남북 보이는 땅 다 내게 줄 거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셀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 그렇게 됐지 않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너 그 땅을 가로 세로 다 다녀봐봐. 네 마음대로. 꼭 백지수표 같아. 다 너한테 줄게. 이야, 아브라함 믿음의 선택 잘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우리 탤런트로 개그 등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웃음을 선사하는 좋은 방송인이요, 좋은 탤런트이시죠. 예. 이분이 아주 인기의 절정이 있을 때에 갑자기 캐나다로 이민을 가겠다 이랬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습니다. 가지마 언니, 가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가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분은 한 마음속에 나는 마음이 안 그러는데 사람들을 웃겨야 되니까 그게 좀 싫은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 거기다가 또 아버님도 소천하시게 됐어요. 이게 너무나 마음이.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캐나다로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 좋죠. 아주 참 선진국이고 참 영어하는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고, 예, 그렇습니다. 비옥한 땅. 예? 롯이 비옥한 땅 선택했는데 이 땅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이제 가서 막 한국 사람, 야, 캐나다 이렇게 좋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좋게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이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이 좋은 곳에 와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공부해갖고 잘 되라고 이렇게 유학을 왔건만 매일같이 컴퓨터만 해, 게임만 해. 아주 그냥 거의 중독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얘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성미 우리 이제 집사님이 막 거칠어진 거야. 입을 욕을 잘 하신대요. 그건 안 그럴 것 같은데 욕쟁이래, 욕쟁이. 입만 버텼다면 그냥 거친 음성으로 그냥 욕하고 막 야단치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캐나다 살면서 그래도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스트레스, 또 분노, 상처 이런 거를 아들한테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힘들어.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어. 관계는 깨졌어. 그리고 아들은 더 자꾸만 그냥 나쁘게만 가는 거예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어요.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아들이 그냥 범죄자가 딱 낙인을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 아이고, 그때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아들 믿고 살았는데 너 진짜 이렇게 와서 캐나다 이민까지 와서 내가 다 버리고 와서 이게 뭐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 온 캐나다인가.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엎들면서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 아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게 회개로 변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저 이민 와갖고 내 자식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그저 지적만 하고 내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 속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인도하심, 도와주심 때문에. 참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그러니 점점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고 새벽 기도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그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아들이 하는 말. 엄마가 진짜 변화되네. 하나님 계시네. 하면서 아들이 변화돼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되려고 공부하는 목사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믿음도 성숙해졌어요.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 이성미 집사님에게 또 한 번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뭐냐 하면 한국에서 연예계에서 자꾸 자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나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복음 전하고 후배들의 손을 잡아주고 복음을 전해서 이러지 않도록 내가 좀 해볼까?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를 접고 한국으로 다시 오는, 귀국하는 이런 결정.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해보지만 다시 귀국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동안 다시 갔다 왔지만은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성미 집사님은 믿음으로 성숙해지셔서 새벽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혼들을 사랑해야겠다. 복음을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 연합 예배를 만들어서 연예인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살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끌고 계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지난번에 간증했던 조혜련. 그분도 다 죽어가는 사람. 그분이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요. 1번 누구, 2번, 7번째가 조혜련이었대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예인들을 전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혜련. 다 죽었던 사람이 변화돼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 그리고 방송을 통해 간증을 통해 진행을 통해 간증 진행을 통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통해 연예인들이 작은 예수님을 위한 작은 예수님이다. 작은 거인이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귀하게 아주 쓰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한 선택이었죠? 귀국이? 어떻게 그런 선택이 돼요? 믿음으로 성숙해지니까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의 권면에 귀 기울입시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졌듯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